자,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접붙임 받은 가지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믿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은혜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필리핀에 한 교사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들의 자녀들이 고아원에 버려진 10대 소녀 제니스를 입양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자녀들의 간청에 마음이 움직여진 그들이 그 제니스를 입양을 했죠. 그들은 그녀를 가족으로 맞아들여 사랑과 안정을 선물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입양 5개월 만에 제니스가 자신을 위해 간청한 그 형제 자매들에게 큰 해를 끼쳤습니다. 제니스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로 체포된 제니스가 경찰에게 말합니다. 이 형제 자매들, 그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입양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할까봐 질투와 증오로 그들을 해쳤다고 그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럼 기가 막힌 일이죠. 자신을 이렇게 입양될 수 있도록 간청해준 그 남매를 오히려 그 은혜를 잊고 악을 행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니스는 자신이 받은 큰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을 입양을 도와준 형제 자매에게 그런 악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 사건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받은 은혜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마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어둠이 있음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둠을 사랑과 진리의 빛으로 몰아낼 수가 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로마서의 1차적인 독자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이 로마 교회 공동체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다수의 이방인 성도가 있었고 소수의 유대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얽매여 있었던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을 듣고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이 유대인 신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 해도 자꾸만 할례해야 되는 거, 그래도 할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이 의식법을 뭐 어떤 이 절기 이런 걸 계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데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있다면 내가 모르더라도 그런 음식을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율법주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따르는 건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그렇게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계속 얽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유대인들은 계속 거기에 이제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간에 미묘한 긴장과 갈등 관계가 계속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 유대인 신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해서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아직도 저렇게 잘 이해를 못하네, 깝깝하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높게 여기는 높은 마음을 품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 로마 교회의 하나됨의 큰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분열과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모두가 한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한 자녀들임을 강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빛골 광역교회는 아니죠. 아주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연약한 본성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천사입니까? 나 천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실험해 볼게요. 진짜 천사라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들 거예요. 자, 천사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본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을 얕잡아 본 로마 교회 이방인 신자들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또 신앙이 저 정도밖에 안 되지 막 서로 판단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앞서 소개한 제니스의 입양 부모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친자식들이 입양해 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입양했는데 그렇게 입양해 온 애가 내 자녀들을 해쳤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 아닙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자랄 뿐 아니라 우리 애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 안 했는데 입양한 애가 와가지고 막 우리들 막 가르쳐주고 막 영어 막 가르쳐주고 수학 가르쳐주고 그래서 막 서로 막 친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막 그냥 친형제들보다 더 잘 지내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주목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체들을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지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번 추석 때 잘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서 지내면 어르신들이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막 난투극이 일어나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마음 정말 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충전되는 100% 충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11장 16절에서 나온 뿌리와 가지 비유에서 뿌리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지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라고 그걸 의미한다고 배웠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비유를 확장하여서 돌 감람나무 가지들과 참 감람나무 가지들의 접붙임과 꺾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무엇을 비유할까요?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여기 속해 있었는데 그 중에 얼마가 어떻게 됐어요? 꺾였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일부를 의미하는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참 감람나무
나무에 뭘 받았어요? 접붙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배웠죠? 접붙이는 거. 그 고등학교에서 무슨 시간에 배워줘 그거? 네? 실과? 그럼 실과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상당히 오래되신 분인데 실과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네. 그렇게 접붙이면 이제 그 붙으면서 열매가 맺히죠. 네. 이 비유로서 바울은 돌 감람나무 가지로 비유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원래 참 감람나무에 속했던 참 감람나무 가지들, 즉 유대인들이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좀 어렵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확장된 비유에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유대인 신자요, 이방인 신자요? 이방인 신자를 의미하고 참 감람나무에서 꺾인 참 감람나무 가지들은 유대인 신자요, 이방인 불신자요? 유대인 불신자를 말하죠. 유대인 불신자. 유대인인데 안 믿는 사람들. 이 꺾인 사람들. 그래서 이 예화는 사실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잘못된 해석, 잘못된 추론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정말 심각한 오류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 오류를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 비유를 개인의 구원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가 이 아까 말씀 중간에 꺾일 수도 있다는 듯한 그런 말씀 생각나요? 네. 그런 내용을 성도의 개인의 구원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추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 어떤 피조물을 할지라도 성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리할 수 없다고 확고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비유를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는 특정한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비유는 개인의 구원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붙였다가 뗐다 그거 아닙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권사님 이번 주에 꺾인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안 아프세요? 한번 붙여보죠 오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면 꺾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한 번 붙잡은 그 영혼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개인의 구원에 적용하면 OX? X 안 된다. 자, 두 번째, 이 비유를 민족의 운명에 적용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비유를 민족 단위로 적용할 때도 큰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는데요. 그럼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버림을 받았다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버림받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12사도들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유대인 아니에요? 아니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죠. 이렇게 민족 단위로 어디는 꺾임 받았고 어디는 버림받았고 선택받았고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오류들은 바울의 가지 비유가 가리키는 대상이 개인이나 민족이 아니라 다수의 유대인들을 말하고 다수의 이방인들을 말한다는 것을 안다면 금방 풀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못하게 된 반면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적 특권이 없었음에도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유대인들, 다수의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비유는 개인의 구원이나 민족의 운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말해온 현상, 즉 영적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사도행전의 역사적 현상을 비추는 비유예요. 역사적 현상을 비추는 비유입니다. 물론 24절에서 바울은 이 역사적 현상을 넘어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을 바라보고 있죠. 그 사건이 무엇인지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원가지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수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다시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자, 여기까지 설명했지만 아직도 남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접붙임 비유에 난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의 비유에 나온 감람나무 접붙임 작업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데 있어요. 보통 감람나무의 접붙임은 농부가 재배한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돌 감람나무, 즉 야생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참감람나무는 재배하는 감람나무고 돌 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인데 뭐가 더 생명력이 강할까요? 아무래도 야생이 강해요.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 가지를 야생 감람나무인 돌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게 이 원래의 자연스러운 방식이라 하죠.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어떤 주석가는 바울의 무지를 비판합니다. 야,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런 글을 썼어? 바울에게 원의 지식이 없어서 이치에 맞지 않은 비유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바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물이에요. 바울도 이런 접붙임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자, 24절 아까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여기서 보면 본성을 거슬려 접붙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 나무에 접붙임하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비유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도 마찬가지로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사람들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방법이었어요. 왜요? 자연스러운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만 계속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계속 악역, 나쁜 놈들 버림받고, 그게 자연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완악한 유대인들 대신 아무 자격이 없었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참 감람나무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접붙임 비유로 설명을 한 것이죠. 더 나아가 만약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토록 특별한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유대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일은 얼마나 당연한 일이 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은 유대인들의 잔치에 끝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일부가 완악해짐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훈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우리가 이 접붙임 비유에서 받아야 될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4의 1번. 4의 1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목자의 한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라는 그런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이 세대주의를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각기 서로 다른 운명을 가진 유대인 무리가 있고 이방인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무리의 운명이 다르고 이방인 무리의 운명이 다르다. 그러니까 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신학에는 뭐가 있어요? 좀 무리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한 연합체임을 믿습니다. 두 무리가 아니에요. 한 연합체예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당시 양무리들이 울타리들이 있거든. 도시에 여기 도시마다 울타리들이 있어서 양을 몰아놓고 거기에 이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데 가서도 다른 울타리에서도 내가 불러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울타리, 유대인 울타리, 어디 뭐 유럽인 울타리, 아시아인 울타리, 이런 모든 울타리에 가서 내가 내 양들을 불러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유대인 구역 있고 이방인 구역 있고 거기서 막 우리가 2등 시민이고 막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인종차별 있을까요? 1등급, 2등급 시민권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한 아버지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다수가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초역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역사적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로 연합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바울은 참감남나무에 젖붙임 받은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 대단하다. 너희는 유대인 신자보다 탁월하다. 훨씬 낫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학생은 선행학습을 오랫동안 했는데 선행학습 하나도 안 하는 애가 고등 가가지고 얘보다 더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야 너는 초등학교 때부터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학원 다니더니 이게 뭐냐 내가 너보다 잘하지 메롱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맨날 성경 보고 맨날 구약 성경 보고 율법 지키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그러더니 우리는 이렇게 복음 듣고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희들 아직도 율법주의 얽매여서 그게 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 너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라고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볼까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잘나서 참감나무에 붙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하라. 그리고 잘 지내라. 교만한 사람들 잘 못 지내죠. 겸손한 사람들은 잘 지내죠. 왜냐하면 나를 더 높게 생각하지 않고 같이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잘 지내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다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의 심판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뭐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려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접붙임 비유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여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아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이것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구원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은 경계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크 슐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크 슐츠, 유명한 기독교 가수이자 작곡가인데요.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신의 이제 그 우리 미국 사람들은 좀 그런 거 잘 만든 것 같아요. 베이비북이라는 게 있나 봐요. 어린이책이 뭐냐면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날 태아 사진도 붙여놓고 있죠. 성경제 있나요? 그 책, 아기책 있나요? 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근데 이게 그 이 슐츠가 자기 초등학교 3학년 때 자기 책을 딱 보는데 이상하게 동생이나 이렇게 형 책에는 이렇게 생일이 있고 막 태아 사진도 있는데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자기가 입양됐다는 걸 안 거죠.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우리가 특별히 선택한 아이야. 딴 애들은 그냥 그렇게 생겼는데 어쩌다 생겼는데 농담이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물론 그 애들도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마크 슐츠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대요. 나는 선택받은 아이구나. 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스포츠 선수로 활약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이 음악 경력을 쌓아서 그래미상. 그래미상이 뭔지 아세요? 잘은 모르지만 대단한 상 같죠? 그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 그래미상 이 후보에 오르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생모가 누군지 하는 호기심이 생겼을 때에도 그는 입양 부모의 사랑에 모든 걸 입양 그 부모의 사랑으로 내가 다 채워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특히 그는 입양 부모에게 효도로 보답했어요. 매년 어머니의 생일에 특별한 콘서트를 이 가수라 그랬잖아요. 어머니 생일에 콘서트를 연 거예요. 그리고 가족 모임에서 늘 말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질 때마다 그 곁을 지켰습니다. 또한 입양 부모의 친자녀들인 형제 자매들과도 잘 지냈죠. 마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반자라고 여기며 끈끈한 유대를 쌓아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축구하고 웃으며 대학 시절에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가족 크리스마스 파티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콘서트에서 10대 입양 소녀를 만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너를 위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니 그걸 놓치지 말라는 그런 격려를 해줬고 그 소녀는 1년 후에 변화가 되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변화가 돼가지고 그의 노래를 자신의 삶의 주제곡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Everything to Me라는 노래인데 그것은 그 노래의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를 어렸을 때 버렸던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 엄마가 나를 버렸지만 엄마는 나에게 모든 걸 준 거라고. 그런 가사거든요. 그 아기를 계속 자기가 기르지 못하고 입양시켜야 하는 그 엄마의 친모의 그 애절함을 이해하는 그리고 위로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천국 가서 우리 봐요. 그랬을 때 우리 기쁨으로 다시 만나요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자기 인생의 주제곡으로 삼았다. 그 10대 내가 입양아란 사실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그 10대에게 그런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역을 이런 사역을 또 입양을 이렇게 격려하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자서전과 앨범에서 입양은 나를 자유롭게 했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했다고 증언하면서 수많은 입양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그의 곡을 여러 가지 곡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접붙임 받은 자의 삶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양자 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입양된 거예요. 우리도 입양한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입양한데 그의 사역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노래가 있을까라고 계속 찾았더니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You are a child of mine. 그러니까 You are my child라는 것부터 강조형이죠. You are a child of mine. 너는 아이란 내 자녀란다. 이 제목을 가진 노래인데 살짝 들려줄 수 있나요?
네, 가사를 보여주세요. 가사도 같이 보여주세요. 네. 물론 영어 그대로 들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가사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계속 들려. 그런 거짓말이 나를 올감해. 밤마다 괴롭히며 믿을 것이 없다 하네. 이제 입양아가 자꾸 이런 안 좋은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고요함 속 어느 곳에서 외로움이 나를 완전히 덮칠 때 당신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네. 아버지처럼 당신이 바로 곁에 계시네. 귀 기울이면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 거냐면 너는 내 자녀다. 내 뜻대로 태어난 존재다. 너는 생명의 심장을 품고 태어났다. 어디로 가든 너는 언제나 알게 될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내가 참으로 내 자녀라는 걸.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하면 그래서 나는 당신께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지를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네. 나는 그 모든 말씀에 매달려 내가 들은 것을 깨닫네. 내가 당신의 것이고 자유롭다는 걸. 이렇게 이제 본인이 입양아였는데 이렇게 입양아들을 위해서 노래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 노래를 듣는 입양아들마다 막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의 삶과 노래가 우리에게 소중한 영감을 줍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입양된 양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겠습니까? 마크 슈슈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감사하는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자녀된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서로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노래가 접붙임 받은 가지의 노래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찬양하고 우리 형제를 자매를 존귀하게 대하는, 그래서 그 노래가 우리 교회 늘 아름답게 퍼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